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60권의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다 그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세상 만사 이루어졌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왔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쓰여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01일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요,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마리쯤이야 하고 버려두고 그냥 가나요? 아니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온 들녘을 헤매고 산기슭을 찾아서 마침내는 그 양을 찾고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쁜 모습으로 즐거워하며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그린 성화를 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와 같이 기쁜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았었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는 봐라,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디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온 천국에서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예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온 집을 쓸고 닦고 찾아보지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마침내 그 드라크마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벗과 이웃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의 명칭입니다.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아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러니 뭐 10드라크마면 열흘 정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품삯이니까 사실 뭐 그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드라크마라고 표현한 거는 이곳에서만 이 헬라의 화폐 단위인 드라크마가 등장을 하는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가 여인과 결혼할 때에 그 결혼의 증표로서 전해주는 게 이 드라크마였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10드라크마를 꿰서 목걸이에 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 여인은 잃어버렸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9개의 드라크마가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온 집안을 다 찾아 헤맸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친구들을 또 불러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건 역시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천국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족 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와서 우리 세 가족 오셨는데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하고 박수 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정말 큰 성대한 장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는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상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궁핍했던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생각한 거죠.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의 종도 이렇게는 살지 않는다 하고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걱정하며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일찍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고 눈물로 그 아들을 이제 부둥켜 안습니다. 아들은 눈물로 고백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는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서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아들을 예우하는 이 예우가 정말 극진한 예우고 엄청난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할까요? 그만큼 이 아버지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게 불만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극진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지 않더니만, 아니 아버지 살림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를 위해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내용들을 불평하니까 아버지가 뭐라요? 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하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내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거는요, 천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천하가 돌아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이만큼 귀중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 가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죠. 한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러놓고는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 해고 통지를 합니다. 이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출근한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해고당한 다음에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남아있는 날이 아직 있으니까 이 남아있는 날 동안 내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 그 빚을 하나하나 탕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의 채무 증서를 다 바꿔줘요. 어떤 사람은 100을 50으로, 100을 80으로 이렇게 크게 채무 증서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채무를 탕감받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합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지금 이제 해고당하는 건데, 지금 주인의 것을 제 것처럼 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막 채무를 줄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 주인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는 그 청지기에게 얘기하는데, 그 청지기를 어떻게 책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청지기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지혜로웠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해가 안 된다? 책망을 하고 옥에 가두고 했어야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의 이런 어떤 사기성에 대해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자신의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거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를 선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의 모습은 뭘 말하는 걸까요? 청지기라고 하는 게 뭐죠? 청지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재물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죠.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청지기가 이 많은 재물을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돈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꼭 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것처럼 쓰는 겁니다. 쓰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빚을 이제 계속 독촉하고 할 때에도 마치 그 위에 군림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겁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 채무자들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채무를 생각하고 그걸 하나하나 채무를 갚아주는 건 아니죠. 탕감을 해줍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베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죠. 내가 이제 해고당해서 나갔을 때 만약 이 사람들에게 가면 그래도 그때 탕감받은 그것들이 있는데 나를 그냥 무시하겠는가,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대우해 두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금 해준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아냐면,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재물이 자기 거가 아니라 주인 거였듯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물들이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저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해도 안 뺏어가니까 그냥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어떻게 내가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쓸 것인가 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정말 내 스스로 나의 영달을 위해서 폼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저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재물을, 이런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물질에 매여서 재물을 우상처럼 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하게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영혼을 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요. 우상이 되어서 그 재물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내가 그 재물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 집 문전에 살아가고 있는 한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키우는 개처럼 정말 비루하게 살아갑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떡조각이나 빵조각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오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장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겁고 했으면 물 한 방울이 그게 뭐가 된다고,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일까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 음부 속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나사로가 하는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지옥에서, 이 음부에서 이렇게 뜨겁게 불 가운데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내 동생 5이 있는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이렇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영원한 생이 없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인 거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으면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죽은 자 중에 누가 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말한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겁니다. 죽었다가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서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라고 지금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하여 돌 던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가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저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호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제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